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과 은혜가 바뀌고 터가 부드러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가정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부르신 교회에 와서 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지금 썼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와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갔는데 불사 갇혔어요. 중국에서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생명 있는 공동체. 여기서 이제 또 뭐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어쩌고 뭐 하는데 그냥 쉽게 모든 생명 있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 그 모든 생명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의미 부여를 하신 분. 어떤 면에서 공동체의 근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탁하면 밥 사주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넉넉하면 아이폰도 사줄 수 있고, 좀 더 넉넉하면 아파트도 사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의미를 주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떼쓰면서 나 이건 꼭 좀 해달라고, 이건 꼭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든 공동체를 만드신, 그리고 그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강구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고 이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3단계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단계를 먼저 보고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각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의 이 머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너비, 높이, 길이, 이 깊이까지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비, 높이, 길이, 깊이를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생이 충만해집니다. 풍족해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요, 부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를 뛰어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네. 그런데 이 사랑을 아는 것이 3단계의 세 번째예요. 물론 이 본문을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1단계가 이루어지면서 2단계가 이루어지면서 3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인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꾸며주는 말이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사람이 굉장히 약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뭘 이렇게 톡 치면은 바로 으악 하고 쓰러지는 시대. 그리고 나한테 있는 어떤 약점 다 있어요. 그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은 그냥 상처받아 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약점 아닌 건 좀 누가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허허 하는데 나한테 있는 그 소위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푹 찌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나. 상처받고 죽네 사냐. 약해서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외롭고요, 갈피를 못 잡고 무겁고 힘듭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속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겉은 그럴듯해요. 살짝 봐주세요. 옆에 한번 봐주세요. 네. 괜찮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속은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도 꽤 듣는데 속은 사실은 강건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에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저도 별로 기억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막 났었어요. 요새는 진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귀신 들린 증세를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요새는 좀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많이 할 경우가, 사실 그게 더 맞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이 줄기는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기도원 가서 소위 이제 막 좀
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귀신 물러가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배우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 너를 뭐 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는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그 소위 마귀 들린 사람이 정말 딱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까불고 있네 이러면서 네가 무슨 별 예수 이름을 들먹이냐는 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한테. 제가 그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당황했어요. 저도. 왜냐면 경건한 분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둘이서 그러니까 육탄 돌격 뭐 거의 싸우면서 막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가지고 던지는데 그 막 쇠로 된 의자가 막 박살이. 저는 그 의자 박살나는 거 평생이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 그게 어떻게 깨지는지. 오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철로 된 거. 그게 그냥 뽀개졌어요. 막 사람들 공포에 전율을 하는데 원래 그럴 때 제가 좀 강해지나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던진 남자를 가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했더니 갑자기 가라앉더라고요. 그때 좀 느꼈어요. 이게 거북이랑은 다르구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속사람이 더 강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내가 약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이런 꼴을 보는구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제 소위 좀 특별한 현장의 이야기들인데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더 심한 경우를 많이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모두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푹 찌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못 찔러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면 부부 사이 아주 예리하게 쿡 찌릅니다. 단 한마디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도 우리가 그렇게 찌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잘 인식을 못하면서 애가 제일 힘들어할 것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푹 찔러줍니다. 갑자기 어떤 말을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느낍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게 속사람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 속사람은 진짜 무슨 생활 중인가?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없을 때도 맨날 생각하는 게 외롭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하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면 이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고 싶으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 공부 똑같아요.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더 단련이 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경건은 자기의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을 뜻해요. 제가 그래서 과연 요즘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절대 운동을 안 할 것 같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 준비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잘 물어본 게 아니라 틀리면 틀리다고 해주시고 보니까 가끔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갑자기 집에서 사라지죠. 이게
본인 딴에는 이렇게 산책을 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대요. 네. 거의 운동을 안 하게 생기셨는데 도저히 이제 이 몸에 근육량이 떨어지니까 그렇게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운동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는 지키진 못하지만 나름 요즘 세 가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전거 타고 마포에 있는 쿨링을 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도 한 3주 했더니 되게 괜히 흐뭇해하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교회까지 넌스톱으로 왕복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가끔 오셨는데 목사가 교회를 왔는데 뭐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땀을 막 퍽퍽 흘리면서 해가지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다시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게. 그리고 저희 동네 이 뜨거운 물이 잘 구비가 된 목욕탕이 아니라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는 쌤하고 수영장을 가는 집. 그래서 수영장을 막 샤샤샤 해가지고 왕복해서 20번 돌아야지 목표를 삼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지키진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꼭 하고 있어요. 육체에 대해서도 자기 스타일로 우리가 뭘 해야 좋은지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그렇게 자기를 갖고 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활력 있게 살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적인 우리의 그 단련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주보에다가 뭐 매일 한 장씩 읽도록 써놨는데요.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육체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기지개 켜는 정도?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을 꼭 자기 삶에 붙여야지 경건의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청년부와 관계된 사역을 제가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청년부에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부에 굉장히 그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박식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딱 펴가지고 한 장만 읽으면 뭐 그냥 설교가 줄줄 나오고 묵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옆 사람한테 대해서도 바로 견적이 나와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스타일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이 다 성경 한 장을 안 읽어요. 그렇게 그 자기 딴에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뭐 그때 유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존 스타트니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막 그 명문을 막 줄줄줄 읽으면서 그래 이거야 했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은 성경책 펴질 않아요. 자기 성경책 아예 없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 교회에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파워포인트로 성경책 띄워주니까 성경책 아예 담을 쌓아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일단 제일 기본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다도 내용을 잘 몰라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꼭꼭 씹어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좀 약해지는데 암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독의 수준을 넘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뭘 찾아가면서 그 성경에 연관된 걸 막 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굳이 평신도가 연구가 필요하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연구를 매일 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쭉 읽는 거는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성경이랑 아예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는데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정도 귀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초대 한국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달달 볶았어요. 모여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가 있는 금요기도에 있는 나라, 수요기도에는 가끔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계속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달달 볶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한국 교회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면 기도하시는 분이 그 큰 교회에 새벽 기도 오는 인원이 10%가 안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뭐 교회가 1000명 교회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100명 요새 절대 안 와요. 50명도 안 오거든요. 1000명 교회도. 근데 그 50명 원 중에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많은 경우에 10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1%가 기도를 안 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고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막 그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묵상 기도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자꾸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기도도 있고 근데 기도 닫아버리고 안 하는 그러니까 속사람이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점점 약해져요. 제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는 속사람이 다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단하게 무슨 성경 몰라도 돼요. 성경 기도 막 대단하게 안 해도 돼요. 기도 그 생활을 계속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좀 찔려도 그거 툴툴 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쇠파가 막 몰아쳐도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속사람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얘기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부터는 그 뒤에 이제 아까 우리 기도 제목 알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사랑에 대한 꾸며주는 것이고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분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십니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나온 또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약간 좀 웃기는 얘기인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2단 시비도 있고 했지만은 그 뜻은 뭔지 알겠어요. 내가 일어났는데 내 안에 성령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저 영어 제가 굿모닝 홀리 스피릿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동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